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23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3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하는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것은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민수기서 19장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 20장 이렇게 보았는데요. 19장에서 20장 사이에서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19장까지는 출애굽하고 나서 1세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40년까지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동안에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이었던 남자들은 다 여자들도 어른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어렸던 이제 자녀들이 크고 또 광야에서 태어났던 자녀들이 이제 또 자라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있게 됩니다. 근데 19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출애굽 몇 세대? 2세대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처음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래서 12명이 정탐하러 갔다 와서 그 10명이 야, 그 땅은 너무 크고 장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러면서 막 원망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셔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이제 또 도착했는데 20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신광야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진치입니다. 아마 어쩌면 38년 전에 진쳤던 그곳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그들이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또 막 원망합니다. 여러분, 38년 전에 누가,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했는데 그곳에서 38년이 지난 후에 그 자녀들이 가데스에서 또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있어요. 좀 변했습니까? 아니면 안 변했습니까?
안 달라졌어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받았으면 아이고 좀 달라졌으면 좋았을 텐데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이제 했던 21장, 그러니까 1세대들이 죽고 2세대들이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21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전진에 들어갑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한번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바산 왕, 아모리 왕 시혼이라고 하는 왕이 백성들을 다 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는데 또 무찌르고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을 다 점령하고 차지했습니다. 본격적인 영토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왕, 시혼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무찌르고 그 땅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하면 이제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 동쪽 지역이에요. 그 땅의 넓이를 보면 약 길이는 한 100km 정도, 100km. 그 다음에 폭은 한 50km 정도 되는 정도의 넓이. 작은 땅이 아니죠. 100km, 그 다음에 50km면 결코 작은 땅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넓은 땅을 이제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승승장구하니까 그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있었는데 에서의 족속인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모압이 있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도 정복하기 위해서 모압 평야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모압 평야는 그러면 어느 나라와 가깝겠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깝겠죠. 모압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바로 옆에 빽빽하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산 왕 시혼 왕도 이기고 정복한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에 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지?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 방법 저 방법 다 찾아봤겠죠. 이쪽 나라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저쪽 나라에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아마 했을 텐데 아마 관계가 나빴는지 아니면 하여튼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모압 왕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오자. 그래서 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언자예요. 그 사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왕 이름이 비슷해요. 모압 왕 이름은 뭐라고요? 발락. 여러분 락스 할 때 락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한 명 데려오는데 그 선지자 점술사의 이름은 뭐라고요? 발람이에요. 락이랑 람이랑 한자 차이예요. 서로 이름이 이제 그렇게 다른데 이 발람은 이 선지자는 브돌이라고 하는 강가에 살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브돌이라고 하는 강가는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지금 모압이 살고 있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한 거리로는 650km.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보다도 더 먼 거리예요.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너머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있는 이 선지자, 예언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했을까요? 유명하지 않았을까요? 엄청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자기 나라에서 그 인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용한 점쟁이가 있다더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점쟁이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 나라를 통틀어서 그 중에 최고로 용하다고 하는 예언자예요. 점술사예요. 소문이 멀리 다른 나라까지 났나 봐요. 실제로 이 요르단 지역에서 발견된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의 기원전 8세기의 비석인데, 그 비석에는 보면 글이 써져 있는데, 신들의 예언자 브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하는 문구가 실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에 그 주변 인근을 떠들썩하게 하던 그런 유명한 그런 예언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모압 왕이 그 발람을 부르러 사신을 보내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서 그를 부르러 사신들을 보냅니다. 이것을 근데 이 발람이 한 번 보냈는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650km 옛날에 걸어가려면 며칠이나 걸리겠어요, 그죠? 수십 일이 걸릴 거 아니에요. 수십 일 걸려서 발람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사신들 여럿을 보내가지고 제발 우리나라에 한 번만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는데 못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신들이 왔어요. 발람 선지자가 이 발락 왕이 어떻게 하느냐면, 또다시 더 높은 귀족들을 대거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발람 선지자를 다시 데려옵니다. 이 모압 왕이 지금 두려운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해결책을 찾아서 얼마나 헤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압 왕이 찾은 해결책은 뭐냐면, 영적인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책이에요. 군사력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조약을 맺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앞에 있는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영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언자를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서 우리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 보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영적인 방법을 찾았는데 그거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번이나 귀족들을 대거로 사신들을 보내서 멀리서 발람 왕을 데려옵니다. 모압 왕 발람을 찾은 것은, 모압 왕이 발람을 찾은 것은 한편으로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건 선택이긴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도움을 간절히 찾았다는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압 왕은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 순간에 신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모압 왕조차도 자신의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해결책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열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압 왕이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발람이 말합니다. 오늘 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라. 내가 오늘 밤 기도해보고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정말 오늘 밤 기도해보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가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십시오 그랬는데 알았어 갈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자기 주가를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이래야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도 애가 타고 아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잘해줄게 이러면서 뭔가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하룻밤 기다려 보자 이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언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발람 선지자가 선한 선지자로, 참 선지자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구약에도 여러 곳에 이 발람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는 거짓 선지자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한 자이고,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한 자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방의 선지자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가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발람은 아마 마음에는 쫓아가서 돈도 좀 벌고 복채를 두둑히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신들을 돌려보냈는데, 아니 발람 왕이 더 많은 사신을 보낸 거예요. 대거로 막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람 선지자가 알았어요. 그랬다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혹시라도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 또 묻는 거예요. 여기 하룻밤 더 계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어.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가라. 대신에 내가 하는 말만 해라. 그들이 부탁한다고 해서 그들이 부탁하는 말을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이 길을 똑바로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나귀가 밭으로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게다가 또 조금 있으니까 이 포도원에 담벼락이 있는데 양쪽에 담벼락 한쪽으로 막 자꾸 쏠리더니 이 발람의 발을 막 벽에다가 짓이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채찍으로 이 나귀를 팍 때렸어요. 그런데도 이 나귀가 말을 안 듣고 아주 좁은 길이 있는데 그 좁은 길 앞에서 그냥 땅바닥에 털퍼덕 주저앉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꺼내가지고 나귀를 팍 때렸어요. 얼마나 아마 세게 때렸는지 아마 나귀가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성경에 보니까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귀가 몽몽몽 하는데 이 누가 발람 선지자가 그 나귀 말이 들리는 거예요. 나귀가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치느냐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나귀가 그렇게 막 딴 길로 막 갔던 이유는 왜냐하면 나귀의 눈에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빼고 들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기 때문에 밭으로 갔다가 아니면 담벼락으로 붙었다가 그 다음에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나귀가 뭐 하면서 막 따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만 더 가면 그 칼에 죽을 상황인 거죠. 그제야 이 발람 선지자가 알게 된 거예요.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한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하는 것만 해라. 말하는 것만 해라. 절대로 다른 말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한편으로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여러 나라에 걸쳐서 가장 유명한 예언자입니다. 지혜가 있다 그러고 지식이 있다 그러고 아주 뛰어나고 영적인 것을 본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눈이 가려졌어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는데 영적인 눈이 가려진 자, 욕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사람이 많은 것을 안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을 가려버리시면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것조차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시면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신령한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거룩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발람이 모압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모압 왕이 그 국경까지 나와가지고 이 선지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대통령은 외국의 장관이 이렇게 순방을 오면 여러분 공항에 마중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요? 급이 있잖아요. 같은 급이. 그래서 공항에 마중 나가려면 만약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 마중 나가려 그러면 누구 정도 와야 공항에 마중 나가요? 그렇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거나 그러면 공항에 마중 나가가지고 딱 맞아들이죠. 급이 있지. 예를 들어서 장관이 오면 장관은 어디서 영접을 해요? 청와대 안에서 딱 오면 아이고 오셨어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모압 왕이 이 발람 선지자를 맞으러 어디로 가요? 국경에까지 가가지고 그를 맞아들여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처럼 그렇게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 모압 왕이 이제 발람 선지자를 모시고 극진히 모시고 제발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치고 있는 것이 다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당에 바알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을 7개 쌓고 소와 양을 7마리 잡아가지고 7마리씩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예언을 기다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는데 모압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는 저주의 말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축복의 말만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멘. 예. 여기서 이스라엘은 홀로 구한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수가 늘어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해달라고 많은 돈을 들여서 먼 타국에서 불렀는데 저주는 안 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여기 말고 다른 데로 가자라고 해서 다른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다른 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쪽 끄트머리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맣게 보이면 거기서는 예언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저주하는 예언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실망하면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가자 해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모압 왕은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 예언의 내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압 왕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예언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모압 왕이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모압 왕은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겁니다. 자기 이익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오직 자기 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이 모압 왕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잡고 있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자신이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신앙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죽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되살아나는 자아 때문에 스스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발람 선지자의 세 번째 예언을 보면 우리 24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아까 제가 발람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고 발람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라고 말씀했는데, 거짓 선지자고 이방 선지자인 발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때로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두 가지로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되었다가 하나님께 나중에 버림받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도 왕이 되기 전에 산당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언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다고 그 사람이 참 선지자냐?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참 선지자냐?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먼 훗날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얘기하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정말 놀라운 예언이거든요. 이 모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도 하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다윗에 대해서 수백 년 후에 있을 다윗 왕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능력을 행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 선지자는 악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날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예언의 영을 받아서 아무리 좋은 예언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예언을 하고 뭐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고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를 원합니까? 많은 능력 행하기를 원하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높입니까? 많은 능력 행하는 사람들을 높이고 우러러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많은 능력 행하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능력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행하는 능력은 작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고 축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해야겠습니다. 이 모압 왕이 3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오늘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향남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23장으로 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2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2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이렇게 보면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찬할 만하고 또 잘한 것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역사, 허물의 역사, 실패의 역사, 좌절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과 좌절, 반역입니다. 11장에 보면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가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나오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끝을 사르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11장에 나옵니다. 12장에 가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두려움이 빠져서 가나안 백성들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원망하면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맵니다.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는 일이 나옵니다. 20장에는 무리바 물가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일이 나옵니다. 21장에는 에돔 땅을 우회해서 광야로 가게 된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버렸던 사건이 나옵니다. 2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과 같이 통혼하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여인들을 만나다가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서 수만 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20대 때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범죄하며 살아갔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달라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야기했는데 38년이 지나서 그들이 다시 그 장소에 왔을 때 2세대들도 말합니다. 우리가 선조들이 죽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고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들의 노력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그들이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물이 많은 백성, 반역의 백성,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약속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선한 것이 있어서 복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서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23절 같이 한번 2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이 발람이 당대 최고의 복술가고 점술가인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왕궁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인형 만들어 가지고 인형의 바늘로 폭폭폭 찌르는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땅에 있는 모든 무당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저주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저주의 영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해할 아무런 세상의 힘이, 영적 힘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얘기하느냐?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일이 크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고백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여러분 골백번 죽어도 더 많이 죽었어야 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도 이리 크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붙드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입니다. 우리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적인 문제입니다. 그 얘기를 26장에 가면 하고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